자, 우리는 모두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는 기혼 아니면 미혼입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나의 반쪽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미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가 혼인 예식의 자리라고 오늘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혼인의 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따라 부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부부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미 기혼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부부로서 살아오신 분들은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2대, 3대,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될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한 부부의 기본 원리를 오늘 말씀 안에서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관계는 부부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을 가지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요, 이 가정의 기초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다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리켜서는 천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부 관계를 일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상은 이 성경적 진리와는 굉장히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고 아주 상반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가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신의 갈비뼈를 취했으니까요.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세라믹으로 지었습니다. 완전히 재료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내 몸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저 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생명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기 전에 부부 관계가 모든 인과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부의 원리는 뭘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먼저 부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 표현을 하면 남자가 부모를 버림으로써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된다. 근데 아니 어떻게 부모를 버립니까? 여기서 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모를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제는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독립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온전한 독립을 이룰 때에만이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고 하나의 가정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매여 있고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부부는 절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성인식은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온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재정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숙제가 남자에게만 주어진 숙제가 아닙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남자에게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부부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도 부모에게서 독립을 못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또 부모님들도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결혼을 하고 난 그 이후에도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지 못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의논을 하는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의논하지 못하고 부모가 의논의 1차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독립하지 못한 미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분명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남편과 아내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쪼로로 달려가요. 남편은 남편의 부모에게 쫓아가고 아내는 아내의 부모에게 쫓아가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부부가 의논하지 않고 부모와 의논을 한다? 이것은 뭐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신뢰에 금이 가는 겁니다.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는 부모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보면은 부모님들이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자녀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놓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간섭을 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시부모님들의 그 개입이나 장인 장모님들의 그 개입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독립에 대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마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가정의 출발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관계에서 이제부터는 부부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우선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륜보다 천륜을 앞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된 이들이 자녀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희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교육에 대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위해서 부부관계가 희생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가정 전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무촌이라는 말도 있죠. 촌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헤어지면 그만이야 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촌인 이유는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촌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무촌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몸의 일부예요, 아내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은요,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부부관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희 부부는 가끔 얘기하다가 항상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여보, 만약에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나는 남은 세월을 평생 혼자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돼, 안 돼, 여보.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혼자 못 살아. 남자는 혼자 못 살아. 그러면서 꼭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저는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혼자 살 거야. 당신하고 맞추고 이만큼 살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또 맞추고 또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하지. 근데 우리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고, 나중에 장가를 가든지 안 가지 그건 나중 일이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우린 둘이 항상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다가 누구든지 한 사람이 먼저 1년만 더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몸보다도 상대방을 더 아끼고 배려하고 더 존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죠. 마귀는 여러분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한 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마귀가 어찌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바사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하드는 하나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사르는 살,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 정신적 차원,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차원에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냥 혼자 해버리는 것이 사실 참 편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냥 내가 혼자 해버리는 것이 가장 편해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부부로서 같이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거기다가 남자와 여자 아닙니까? 남자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싸움, 칼싸움하고 살았는데 여자들은 뭐예요? 소꿉놀이하고 하고 살았잖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다르고요, 정신적으로도 다르고 정서적으로도 달라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결혼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낳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정욕을 피하기 위함이요, 셋째는 성내전적 연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기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싶어. 아이를 낳아서 아이에게 시간을 다 쏟느라고 우리의 이 젊은 시절을 보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아이 없이 살 거야 라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후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생육과 번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늦둥이 나도 괜찮습니다. 예. 요즘 한 45세 되신 분들도 시험관 아기 통해서 아이가 하나 있는 가정, 둘 있는 가정 하나 더 낳고 싶어서 또 그렇게 준비하시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라면 건강하게 잘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이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부부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세련되고 아주 기품 있어 보이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타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남편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 그저 아내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순진하고 순수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고2, 고3이 되면서 이 엄마가 아이들 이제 학업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나도 좀 봐줘. 나한테도 좀 신경 좀 써줘. 나 요즘 외로워. 그러더래요. 그냥 그러면 받아주면 되는데 이 아내가 그런 거예요. 왜 낭탈이야? 나도 지금 힘들어. 애들 지금 고2, 고3 지금 입시 뒷바라지 하느라 나도 요즘 죽겠어. 당신 그냥 몇 년만 참아주면 되잖아. 애들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때 난 진짜 당신만 보고 살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참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부터 이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생전 늦게 오지 않던 남편이 늦게 오기 시작을 하고 또 외박을 하기 시작하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그들이 어느 날 이혼을 요구하더랍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어느 날 남편 뒤를 밟아봤는데 이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타박 마담이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아니 정말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여자랑 했으면 자기가 좀 반분이라도 풀릴 텐데 어디 진짜 말도 안 되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저런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가정을 버리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도 저 여자는 나만 바라봐 주더라. 참 진짜 철딱성이 없는 남편이죠. 철딱성이 없는 남편, 이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사실 이 아내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내의 문제가 뭡니까? 방심한 겁니다. 방심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어. 세상 다른 남자들은 다 바람을 펴도 내 남편만큼 바람 안 피울 거야. 방심한 겁니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 큰 틈을 줘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남편분이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었다면 어쩌면 육체적인 공허함, 이 정신적인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런 공허함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붙잡아줄 수 있는 영적인 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정이 좀 더 영적으로 묶여져 있었다면 그렇죠. 영적으로 묶여져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이었었다고 한다면 이 아내가 남편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일 때 정말 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이 아내가 좀 더 신경을 썼었더라면 이 가정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가장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소유한 부부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아내들은 왜 아내가 꼭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꼭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어렵습니까? 복종이 어렵습니까? 복종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까? 사랑이 훨씬 어려운 거죠. 사랑에 복종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저히 내 남편한테는 내가 복종을 못 하겠습니다. 좀 사람이 복종할 만해야지 복종을 하지. 그런 남편도 있고 그런 아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지금 당장에 내가 복종할 만한, 그렇게 내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신앙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면은요, 그 남편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 위에 머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남편 위의 머리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남편은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는 겁니다. 이때 획득된 권위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주어진 권위입니다. 근데 이 주어진 권위만 가졌을 때에는 때로는 아내가 나는 저런 남편한테는 도저히 복종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런 남편이라면 아내가 보고 존경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진심 어린 복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적 질서를 지키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의 손으로 해결하실 수 없는 자녀의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점점 머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도저히 이제는 엄마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영적 가장인 아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아빠의 영적 권위를 세워놓지를 못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자꾸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아빠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에게 아유, 애들 이젠 내 손으로 안 돼요. 당신이 좀 얘기 좀 해줘요.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이때 아빠가 어떤 말을 해도 아이들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의 권위를 다 떨어뜨려 놨잖아요. 정작 내가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남편의 도움이 전혀 도움이 안 돼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이때 여러분, 남편이 남편됨을 갖게 되고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다스리는 권한을 갖는 영적 가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야말로 진정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